또 교회 부흥에 열매 맺는 그 일은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의 역사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1절에서부터 좀 보면 먼저 그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또 포도농장 주인, 그리고 그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등장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 생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데 오늘 왜 여기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포도나무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루가 맺었다. 근데 어떤 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모순스러운 얘기가 되지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가운데인데 어떻게 포도나무인데 모루가 맺었을까 그런 얘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다. 그게 이사야에서 있는 얘기고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으라고 했는데 포도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포도가 안 맺었다. 그리고 잘못된 이런 모든가 그리고 모루가 맺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 열매를 위해 꼭 얘기를 하셨을까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얘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9장에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 모두를 죽였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피했습니다. 그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얘기가 여기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거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데 이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가서 나무들 위에 왕래하리여 왕이 되겠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일단 포도는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걸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여기서 얘기한 얘기예요. 사사기에 나타난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예요. 자, 그렇단다면 그 일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이제 포도주를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통해서 볼하려 했죠. 거기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 떠다 줘라. 그리고 포도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성전을 헐거라.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옥조창생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날 버리심으로 인해서 옥조창생 구원하시오니 하나님 기쁘소서이다. 그리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슬픈 찬양 같지만은 그러한 모든 의의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성만찬식을 하지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살리,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 그리고 그 피를,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옥조창생 모든 생명으로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포도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옥조창생 모든 생명이 살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도 또한 이와 같이 사는 그 일을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면서 그것이 내가 죽는 거지만 옥조창생 모든 삶이 살리는 거다. 이 일을 함께 가자 그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서 십자가 지셔 죽으셨습니다. 이게 포도주예요. 그렇단다면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깨끗해라.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늘 저가지만은 본어게인 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구나,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할 수도 없구나, 이런 말씀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러면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깨끗한 모든 생활이 되어질 때, 그때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1절 3절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한, 우리가 은희 전도하다가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 생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예수 안 믿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깨끗지 못하고 추하게, 그런 모든 사람, 그래서 비난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또는 이제 거리에서든지 또는 이웃과 모든 생활 혹은 직장 생활에서든지 내가 사는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 생활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사는 생활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생활에서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든 생활, 예수 믿기 전 생활,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생활 달라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이나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지요. 예수 믿어도 맨날 똑같아. 그리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믿어서 부모를 전도할 때도 부모가 감동받겠어요? 부모가 믿어서 부모의 모든 생활에서 자녀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깨끗한 이 모든 생활을 가져라.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은 후에 생활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모든 모습 속에서 깨끗해지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말도 생활도 모두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 그들이 감동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오늘 교회 갑시다.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얘기하면 그들이 따라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관이 주님 안에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문관이 물은 내게 있어. 그리고 얘기하죠. 붙어 있어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생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된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에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가 지금 적하는 것은 뭔가 주님이 주님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기 붙어 있어 열매를 맺고 그런 얘기야.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고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그런 얘기예요.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고 얘기해요.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쓸모없는 가지가 돼서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뭔가 하니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을 때에 더 깨끗게 하셔서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을입니다. 자연 만물이 모두가 쓰는 오곡백과가 모든 자연이 그러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는 그것들이 열매를 꽃 피고 열매를 해서 인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얘기예요. 무엇을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유익을 주는가 해를 입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유익을 주는 모든 생활 속에 내가 있는가 얘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경륜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맺으라.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게 버리시고 쓸모없으니까 열매를 맺는 까지는 깨끗게 하시어서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더 열매 맺어요. 근데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힘써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내 과거에 내가 어떤 때는 깨끗지 못한 어떤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해보세요. 주님 이렇게 커튼 말을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이 세상 모든 생활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생활을. 왜 요즘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때가 임박한 때에 점점 다가왔어요. 지진이 있지요. 홍수가 있지요. 또는 화산 역사가 있지요. 또는 이제 인간이 악한 모든 생활 가운데 테러 역사가 있지요. 무서운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미 있는 대로 되어진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의 모든 것이 진행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세에 이렇게 있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참 이런 때에 속해 있어요. 때가 지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친척이에요.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들이 지옥 가 있단다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맺지 아니하면 결국엔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오 3장에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얘기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쓸데없이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 가운데 많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렇게 이루어내요. 그렇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3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진리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깨끗한 모든 생활을 가지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그냥 잠자고 있는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니 하나가 되거라 그래요.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거라. 교회도 하나가 돼야지요. 근데 누구하고 하나 돼요? 먼저는 주님과 하나 돼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한 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4절 말씀 이어서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아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귀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부흥됐다고 해도 겉으로 나타낸 부흥이지 정말 생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고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게 붙어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해요. 인간적으로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게요. 사람이 언변이 좋고 모든 것이 아주 그럴 때에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많은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예요.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서 공급받고 여기서 주님에게 가지라고 한 말은 그 뿌리에서부터 등치를 통해서 가지로 이게 영양분을 받아서 모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 그 속에 오늘 주님과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우리가 서자서 아자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런 글대로 있어요. 주님은 주님대로 있어요. 나는 나대로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공급함을 받고 진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 화목된 생활이에요.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된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님이 포도주가 돼서 포도가 돼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했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됐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모든 걸 다 하고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희생되어질 때 주님이 몸을 찢어주셨어요.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된 모든 생활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거라.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게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는 직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때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주님께 정말 예배 드려요. 그래서 주님의 옆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야. 직장에 가면 딴 사람이야.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에 있어라. 그와 같이 하면 그대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주님에게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돼요. 살 때에 모두가 되어져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뭔가 새 생명이 약동하고 뭔가 하늘 그런 용기가 나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니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여기 있는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잘 보죠. 7절 말씀 읽으면 다른 말씀 안 해도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래서 되어지지 은혜 밖에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해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고 얘기하죠. 그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해요. 주님 밖에 떨어져 가지고 저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는
교회 하나는 우리 교회가 조금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기도예요. 내 개인의 생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러죠. 기도 생활 가운데 있어요. 기도라고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호흡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런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죄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늘 기도 생활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 생활로 한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이제 볼 거예요. 기도의 손은 뭐예요? 두 사람이 화가였죠. 그림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들에겐 둘이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돈 벌어서 너에게 학비 되어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돈 벌어서 그러면 나도 또 공부할게. 그러고 했어요. 두 사람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보태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뒤어진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그 사람 공부시켜야지.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뭔가 아니 그 속에서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린 것이 기도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감동받은 건 뭔가 아니 그가 기도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이미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굳어서 나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사람, 유명한 얘기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관계예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전에도 얘기를 했죠. 어느 한 주일학교 학생인데 주일학교에서 자기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참 고생했어요. 답답해서 이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서 교회를 갔는데 깜깜한데 저 앞에서 울면서 누구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가정의 환경이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서 거기서 감동받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역사도 다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에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벌써 내가 불신앙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믿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내 일도, 이 일도, 어려운 일도,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세상의 일도, 주의 일도 모두를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친척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때로는 교회 못 나오더라도 그 속에서 엎드려서 새벽에 꼭 기도하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회도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시간을 당겨서 했어도 마찬가지고 기도 한 분만 기도해요. 교회가 합심돼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 얘기예요. 합심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고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 놓고서는 기도해 안 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참 굉장하게